그래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시면 스데반은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은 그냥 통과하는 상태로만 다룹니다. 사실 창세기에 보면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누굽니까? 야곱이죠. 그런데 그 야곱을 도리어 스데반은 지금 거의 패스하고 정말로 지금 말하고 싶은 요지가 무엇이죠? 결국엔 계속 이렇게 긴 이스라엘의 역사의 스토리를 말하면서 그 스토리를 함축시켜서 누구와 지금 대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역사 속에서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셉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시조입니다. 그는 어디서 출발했다고 말을 하고 있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 지역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었죠.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이 아닌 누구를 섬겼다 그래요? 다른 신을 섬겼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겼다라고 여호수아가 설명해요.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다라는 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까진 누구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방신,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존심이 센 선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을 통해 인도함 받았다라고 하는 그 자긍심 높은 유대인들 앞에 아브라함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결국엔 이러한 자, 우상을 섬기던 자, 이방인으로 시작했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구별하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허락하셨죠. 결국 그 복을 지금 누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있는 스데반과 유대 공회원들과 유대인들이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가? 하나님은 모세라는 인물을 준비하셨고 그 약속한 땅에 모세를 통하여 인도해 내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해진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너희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고 결국 너희 자손은 400년 동안 그곳에 있다가 그래서 그 객이 돼서 자손을 괴롭혔던 그 나라를 내가 징벌하고 결국 너의 자손들을 큰 재물을 얻어서 내가 이끌고 나오겠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이 약속했던 시간의 때가 이제 거의 다 이루어지고 다다랐다는 거예요. 사실 세상은 애굽의 제국의 시간표, 로마 제국의 시간표 등 이렇게 세상의 시간표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로 맞추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나사로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나의 시간표는 나사로가 그 병든 것이 빨리 낫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갭이 있는 것이고 그 특별히 2022년 2월에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인내의 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와 세상과 나의 시간표의 이 갭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인내로 이겨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의 시간표를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열리는 축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정말 내 안에 내가 참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인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일어나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결국 모세가 태어나는 그때 남자 아이들을 죽이는 일이 애굽 안에서 발생하게 되죠.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헤롯 왕이 이 동방박사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해갖고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2살 밑으로 다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피난합니까? 애굽으로 피난합니다. 그렇게 보면 참 이 애굽이란 땅이 또 신기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모세도 결국 애굽에서 태어나고 애굽에서 사는데 예수님도 애굽 땅으로 하나님이 피신시키세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드디어 태어납니다. 이 험악한 시간과 세상 속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가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란 뜻은 이 토브란 뜻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 번역에 보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고 모세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자로 구별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자, 또 누가 생각나십니까? 결국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스데반은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은총받은 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로 불려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의 이름은 여디디아라는 이름이 있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오늘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름다운 자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 지금도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도 어머니 품에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결국 그는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공주가 그를 데려다가 기르게 되죠.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애굽의 모든 지혜를 그가 배웠고 그가 말하는 것에 능하다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도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랐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스데반의 지금 계속적인 어떤 고백의 안에는 누가 계속 예표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비교되면서 예표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40세가 되죠. 그리고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돌볼 생각이 생겼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문제는 뭐죠? 그 원통한 일 당했던 내 백성을 도와주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일이 발생해요.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냥 사랑받는 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궁중에서 성장하면서 무엇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구나를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정작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를 질책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모습은 결국 모세를 유대인들은 거부하죠. 그것이 결국 지금 유대인들이 누구를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하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모세는 동족을 죽인 상황으로 인해서 미디안으로 도망가죠. 그리고 29절에 다시 또 나옵니다. 40년이 참회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에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결국 40년 후에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때에 다시 발견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모세가 서 있는 호렙산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와 만난 후에 네가 서 있는 그 땅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엄청난 오류죠. 스데반이 왜 고소를 당했는가? 사도행전 6장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스데반이 이 거룩한 곳, 이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죠.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기 때문에 그가 스데반이 고소당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지금 다시 유대 이 공회원들에게 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거룩한 건 성전이 아니라 어디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의 예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표현하세요. 첫 번째는 우리가 괴로움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괴로움을 받은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하나는 뭐죠? 아까 찬송 소리도 그런, 찬양 가사도 그런 고백을 했는데요. 탄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괴로움을 누가 보시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그 탄식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탄식 소리에 들으십니다. 35절에서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그 거절하던 모세를 하나님은 천사의 손을 통해서 관리, 여긴 인도함이죠. 인도하는 자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대했어요? 거절했어요? 모세를 거절한 것처럼 너희 지금 유대인들, 유대 공회원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너희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죠? 이 거절하는 자를 향하여 인도해 내시고 속량하신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특별히 이 속량이란 단어를 집어넣은 거죠. 왜요? 모세를 통해서 누구를 계속 소개해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되니까 속량한다는 단어를 썼어요. 속량은 뭐죠? 값을 지불하다는 거죠. 어떤 값을 지불한 겁니까? 그 노예라는, 종이라는. 당시의 종은, 노예는 동물과 동일하게 취급됐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비록 세상에 그 많은 물질들을 가진 자는 아니지만 적어도 죄값을 지불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종된 자가 아니라 자유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볍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 말합니까? 36절에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라고 말하죠. 모세라고 말하지 않고 이 사람이라고 얘기한 또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죠? 결국엔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이 하루라는 시간을 인도해 내시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그리고 먹이시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속량하신 그 참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구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다시 한번 인내하시고, 그래서 나의 시간표를 하나님 시간표에 맞춰드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